지난번에 보았던 에스더 8장에서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요. 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을 위한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8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약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내린 그 유다인들이 대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새로운 조서는 아달월 3월 23일에 반포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달월 12월 13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원래 아달월 12월 13일은 과거에 하만에 의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멸절을 당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원래대로는 유다인들이 두려워하고 대적들이 승전가를 불러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지혜로운 행동과 간청으로 인해서 내려진 새로운 그런 조서에 의해서 이제 이날은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내고 도륙할 수 있게 된 그 날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을 가지고 유다인들을 멸절하려는 대적들의 결전의 그런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에서 9장 1절 후반부에서는 이 상황이 유다인의 일반적인 그런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로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유다인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대적자들이 두려워하는 날로 전환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인들과 대적들의 결전이 유다인들의 일반적인 그런 승리로 정리가 된 것은 3절 말씀에 가보니까요, 각 지방의 관리들이 총리가 된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다인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르드게를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 유다인들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다인들의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5절에 나오는데, 이 5절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유다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죠. 이 부분은 먼저 유다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대적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무차별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기들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죽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대적들에게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향해서 정당 방위를 하는 데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방어하고 물리치는 데에는 법적으로나 또 주위에서 어떤 제재 없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 사이에서는 먼저 도성 수산에서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향해서 어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산성에서는 500명을 진멸했고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의 10아들을 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하나씩 패하는 가운데 12절 말씀해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왕의 질문을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유다인 대적들에게 대한 진멸의 결과가 에스더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대화하는 식으로 바꾸어 보면 왕후 내가 내린 조서를 통해서 당신의 민족이 보호를 받고 당신의 민족을 해치려고 했던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요. 뭐 내가 당신에게 더해 줄 것이 있어 라고 왕이 에스더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변덕이 심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집중하면서 에스더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원해서 그가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말에 에스더는 두 가지를 왕에게 더 부탁합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며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새로운 조서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 조서가 그 효율을 바라는 시간은 단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달월 12월 13일 당일로 그 효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수산 성읍에 한해서 그 조서의 효력을 하루만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에 유다인을 대적하는 이들이 모두 멸절이 되면 그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고 유다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도 수산에 왕의 조서가 하루만 더 효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로 왕에게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만의 집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결과로 하나님께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인들을 향해서 아직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든지 또 유다인들을 공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무서운 그런 표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소원대로 수산성에는 하루 더 유다인들이 대적들과 싸울 수 있게 되었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는 나무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무에 달리는 것이 수치와 모욕과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악한 자들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수치와 모욕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되새겨보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인들이 대적을 무찌르는 장면을 설명해 주는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10절과 15절과 16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15절, 16절. 자, 어떤 표현입니까? 그것은 유다인들이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똑같은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내린 새로운 조서에는 대적들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인들은 적들의 재산을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재산을 취하는 것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 답을 말한다면 그들은 영적인 승리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싸우는 목적은 재산이나 명예를 탐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방어하는 그런 싸움이었고, 넓게는 악한 무리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영적인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물질을, 그들의 재물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물질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들의 싸움의 목적을 확실히 했던 것입니다. 그 싸움에만 집중했고 물질에 절대로 탐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죽이고 유다인들이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스토리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유다인들은 재물 때문에 싸움을 한 것이었고 유다인들이 사람을 재물 때문에 죽인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싸움이 오해가 될 수 있고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유다인들은 적들의 재산을 취할 수 있다라는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과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했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페르시아에서 영적인 승리에 초점을 맞추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해 보이는 자유와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자신은 형제를 위해서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끔씩 내려놓아야 하는, 또 포기해야 하는 자유나 권리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필요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양보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영적인 승리에 초점을 맞추었던 유다인들은 수산성에서는 이틀 동안 800명의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는 7만 5천 명의 적들을 하루 동안에 물리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진멸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산을 비롯한 페르시아에는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유다인들을 제거하려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영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는 시시때때로 악한 자들로부터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 어느 곳이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인을 죽이려던 음모를 꾸민 하만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대적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향한 사탄과 또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십자가상에서 이기셨고, 사탄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와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다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다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자들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적의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기억나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승리하는데 그리고 건강해지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 각 읍에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이름으로 내린 그 조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협력하는 것에, 서로 모이는 것에 힘썼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인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려온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서 대적들과 싸우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두려움과 문제 가운데 함께 모여서 협력할 그런 용기를 갖지 못했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했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대적들을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을 보면 믿음과 순종과 협력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협력으로 7일 동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협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이들과 협력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고 순종을 잘하고 협력을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재물에 대한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인들이 대적들의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것에 손을 대고 그것을 탈취하기에 바빴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크신 일을 그들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재물에 대한 순간적인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깝게도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만 살펴보면요, 발람,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재물에 크게 미혹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진멸시켜야 하는 여리고 성의 물건들을 몰래 훔침으로써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그런 원인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진멸하기를 사울 왕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겨 놓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죠. 돈에 눈이 멀어서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는 거래를 대제사장들과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자기 소유에 대해서 공동체와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부부입니다. 이들은 모두 물질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서 미혹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악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의 그런 모습을 잃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질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그런 워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에 대한 세상적인 욕심을 품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이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들도 적들의 재물에 손을 댔을 때는 많은 유혹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물질과 소유와 재물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일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며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쉐어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그런 태도를 갖는 가운데 저는 항상 이러한 원리를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항상 지키려고 하는 원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을 제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 잃어버려도 전화번호는 잃어버리겠지만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양복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시계 잃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잃어버려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물질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자유롭고 또 주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어떠한 물질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또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신음을 한다면 혹시 우리의 주인이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이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에 동참하며 좋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영적인 승리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더 담대해지고 믿음 위에 세워져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남은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